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따라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일 것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즉 죽고 싶지 않는 소망일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예화를 들어봤을 터인데, 마이클 잭슨, 지금은 딴 세상에 가 있지만 마이클 잭슨이 150세까지 살고 싶어 했대요. 150세. 뭐 있는 거 다 있겠다. 150세까지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용했던 침대가 얼마짜리였냐면, 유리관으로 된 특수 침대인데 2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들은 4억짜리 침대를 사용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3억 정도에 되는 그 유리관으로 된 특수 침대에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전기 찜질 시설이 되는 시설을 해놓고 살았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원숭이를 옷을 입히고 원숭이랑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취했대요. 누가요? 마이클 잭슨. 매일 과일과 살짝 데친 야채를 먹었고, 그리고 비타민을 50알씩 먹었대요. 마음하게 먹었네요, 보니까. 근데 그러나 그는 2009년 6월 25일 날 갔어요. 충청도 사투리로 한다면 가슈. 마이클 잭슨은 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50세까지 살고 원했지만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는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세상에서 공평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두 다 늙는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젊은 목사님 참, 저도 보니까 거울 보니까 늙었어요. 어느 때 되면 다 늙어요. 네, 저도 좀 늙었어요. 네. 또 한 가지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세상에서 공평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늙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대통령 링컨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죽음은 필연이에요. 필연.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또 우리는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무신론자는 죽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히 불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놀자. 무신론자들의 어떤 주장인 것이죠. 어떤 종교는, 윤회설을 강조하는 종교는요, 전생과 환생을 믿고 있어요. 죽으면 다시 환생해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환생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열반이 되면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네, 돈 돼요. 네, 돈 돼요. 전생에 뭐였길래? 강아지 아니었어? 아이고, 보니까 상이 쥐상이네? 뭐 전생 얘기예요. 아유, 전생에 뭘 했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 종교는 그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소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에는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네.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금요일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가 금토 주일 3일 만에 주일날 새벽 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첫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따라해볼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고생하신 주님, 불쌍하신 주님, 억울하게 돌아가신 주님,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너무나 기가 막힌 가운데 돌아가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기쁨과 달라요. 달라도 달라요. 세상의 기쁨 어떠합니까? 세상은 무엇을 해서 얻는 소유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서 얻는 성품의 기쁨이, 성취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받을 때 오는 인간적인 기쁨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승리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기쁨, 주님이 사망과 싸워 승리하신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권모술수와 모략 등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악이 이기고 선이 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선이 악을 이겼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정의가 불의를 이긴 날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인 것이죠. 부활의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날이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통쾌한 기쁨입니다. 샘솟듯하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을 주님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기쁨이 있어야 사업도 잘 되고, 기쁨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병도 속히 낫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열정의 힘이 생깁니다. 따라해볼까요? 열정의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고 열정의 힘이 생겨요.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알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저희가 예수님을 강권하여 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식사하실 때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자 저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어땠습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열심을 품게 돼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새 가족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전도를 했는데 뜨거웠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막 뜨거움이 온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발 좀 작은 아버지 예수를 믿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나에게 이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아버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우리 작은 어머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안아주고 보듬고 함께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당에 모시고 들어오는 순간 막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춤추는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왜 그 일을 할까요? 내 안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정,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계의 삶의 이후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모시고 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곳의 성전에 앉혀놓을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부활주일 때, 이 복된 오전 예배 때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뜨거울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물 공장에서 여러분들 쓸모없는 버려진 모든 철들 용광로에다 넣고 불로 녹이면 그것이 다시 처리되어서 훌륭한 그릇듯이 됩니다. 뜨거워질 때 역사가 나요. 뜨거워질 때 비행기도 불의 힘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뜨거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의 지수가 상당히 좋아진대요. 여러분들 그 뜨거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기쁨, 열정,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체온이 상승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건강함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성경이에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겁다.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순복음문성교회를 통해서 체험하시길 부탁드려요. 그 기쁨이 내게 오게 되면 우리의 몸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자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머니를 열어서 선물을 사들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앉았던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었던 분들이 주님 전에 왔는데 정말로 뜨거움을 체험해서 나도 또한 받은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알릴 때 나의 건강함이 더 건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뜨거워야 곡식과 과일의 열매가 맺어 잘 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인간의 6대 두려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6가지 두려움이 온다. 실패의 두려움, 또 헌신에 대한 두려움, 신뢰에 대한 두려움, 독존에 대한 두려움, 발표에 대한 두려움,
또 바로 서는 두려움. 이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6대 두려움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 제자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참으로 두려워했어요. 자기네들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잡혀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예수님도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모임 중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불안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자 기도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잠도 못 자던 자들도 잠도 잘 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3분 만에 주무셔요. 3분도 아닌 것 같아요. 30초? 예, 평안함이 오기 시작해요. 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시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신경 안정제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두려움이 사람님과 동시에 모든 병도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보약 중에 보약인 거예요. 여러분들 잠을 못 자시는 분 있다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그리고 두려움의 생각들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밤을 새면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 내일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위의 삶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것을 다 맡기는 것,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맡기는 삶,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할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병마도 치료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따라 볼까요? 의심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인간은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을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것과 광팍한 것을 제자들에게 꾸짖었어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 많은 도마는 꼭 손가락을 찔러 봐야지만이,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찔러 봐야지만이 믿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은 신앙의 큰 적인 거예요. 적이에요, 적.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의심은 응답의 적이에요, 적. 북한만 적이 아니라 의심은 적인 거예요. 우리의 적이에요, 적. 의심은 기적의 적이에요. 의심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의심이 심해지면 정신분열이 생긴 것이에요. 의심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의 사람들 중에 의심 많은 도마.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은 모두 다 불안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옆에 있었어요. 그럴 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자신의 손가락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찢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뒤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의심이 사라져야 기도도 응답됩니다. 의심이 사라져야 사업도 잘 됩니다. 의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영접해 나아가는 귀한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격적으로 모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부탁드려요. 만나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려요.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나서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만나서 의심도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또한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